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예배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설교요, 말씀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설교 시간이 되어야 이 자리가 이렇게 차는 느낌이에요.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이 1시 30분입니다. 맞으시죠? 맞죠? 네, 잊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요 1시 30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와서 그 예배를 선포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분만, 10분만 조금 더 서둘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 영광을 좀 올려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이 찬송은요, 예배 앞에 그저 붙어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감명 깊게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그런 준비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좀 잘못된 예로 우리가 이 시간 준비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들이 우리의 그 교회 예배 시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멘트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정한 거예요. 더 옳은 멘트. 왜냐하면 찬송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찬송은 그 자체가 예배인 줄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찬송이 무엇이에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인 것이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송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가장 먼저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가 잘하신 일을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칭찬하였다고요. 칭찬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주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찬양 인도자의 외침에 따라서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찬송을 우리가 먼저 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을 먼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하는 일이잖아요. 예배하러 나오자마자 우리가 찬송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이번 한 주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노래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아직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도, 아직 내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한 마음 한 고백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찬송으로 그 예배의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순간 아닐까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순간 내 삶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감정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리는 것, 그것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특권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의 성도됨을 마주합니다. 또 교회가 교회됨을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립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따라해볼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성도의 특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신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성도님들의 찬송의 수준이 올드해요. 조금 더 그 수준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찬양 인도자의 그런 콘티가 너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요즘 청년들의 노래로 가득 차 있어요. 좀 옛날 찬송 혹은 찬송가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기싸움, 때로는 이런 부딪힘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노래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어떠한 유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찬송가가 됐던, 최근에 발매된, 최근에 작곡된 그런 곡이 되었던 새 노래라는 건 원래 이 땅에선 존재하지 않았던 노래를 새 노래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노래는 다분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노래합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헌정을 하더라도 나와 당신을 위한 곡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죄 아래 있었던 자가 은혜로 살아났을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죽음에서 건짐받아서 진정한 구원 앞에 엎드려져 비로소 터져 나오는 노래를 성경은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유일하게 성도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돌아가 보세요.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이 시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상황을 소개하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 인사를 전한 다음 가장 먼저 그가 고백한 것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란,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란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하는 자야. 그래서 3절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마지막 그 6절은 성도를 부르신 그 이유가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찬송하게 할 거야.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성도의 모습이자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시게 하는 성도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뭐라고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요?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라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6절에서 끊었지만 사실 3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바울이 지금 막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역사를 찬송하는 그 감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14절까지 절을 구분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시면 이것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문장을 마침표를 찍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는데? 여전히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가 자신이 감격하여 표현하는 그 말을 멈출 수가 없어서 1절부터 14절까지 다이렉트로 한 씬으로,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그의 그 상황이 감옥에 갇힌 고작 그것뿐입니까? 그의 인생은요, 이런 감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한 그런 순간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그가 당한 그 순환을 보세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40번의 매를, 여기서 말하는 이 40에 하나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것을 채찍질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40대나 채찍질을 당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적으로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 감한 매 39번,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몇 번이나? 네, 5번이나. 얼마나 그 육신이 너덜너덜해졌을까요? 그리고서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건 몽둥이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3번 태장을 맞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아. 너무 그 의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버려놓은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선교 사역 도중에 배가 파손되어서 표류하기까지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또 2차 선교 여행, 이런 선교 여행들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로마로 지금 이송되는 그 순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꼴이 여러분 말이 아닐 거예요. 바울은요, 굉장히 당당한 자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 동산을 건너가는 그때의 위풍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가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나아간 그 사역의 모든 그 결과 바울의 발걸음은요, 당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몸은 꼬부라져서 얼굴은 흉측한 그 상처와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에요. 그뿐만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내 육신에 이 사단의 가시를 주여 없애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당신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과 사명에 차질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였잖아요. 이 육신의 아픔을 무엇이라고 대부분 설명하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간질쪽 질환, 그러니까 뇌질환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맞았잖아요. 이 정도 채찍질 당하고 이 정도 몽둥이를 맞고 죽은 줄 알 만큼 돌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가능하였을까라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을 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마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조차 할 수 없게 만드십니까?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 편지가 회람되기를 원하며 교회란 이런 것이다. 성도란 이런 것이다. 성도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 궁금해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순간에도 예배를 향한 그의 열정과 감사와 찬미가 쏟아지는 그런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한번 잘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온 오늘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일이 잘 풀리고 교회에 나와서 좀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를, 그리고 무엇인가 좀 초자연적인 어떠한 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받고 그래서 오늘 밤 잘도 좀 잘 자는 것,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면서 이러한 은혜가 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를 나옴으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사람의 편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곳에 가면 내가 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곳에 가면 내가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좀 사업의 확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뜻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의 세워짐의 목적은,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 자리에 모인 어떠한 한 분의 위로 필요하죠. 그분의 회복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어떤 자들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먼저인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 삶의 위로가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시라면 당장에 그 필요 결코 채우실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 삶을 간증한 고린도 후서의 그 말씀을 좀 보세요. 난 예수 믿은 결과 이렇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CTS나 CBS 여러 가지 그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들었던 간증의 달콤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이야기죠.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듣기 원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인물들을 잘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무너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고 예수를 만나고 다시 걷게 되고 예수를 만나서 병이 회복된 이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마치 백설공주가 죽음 속에서 왕자의 키스를 받아서 다시 회복되었다, 살아났다. 우리의 동화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백설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이제 궁전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이야기는 동화가 빼먹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 생활과 그 남편과의 다툼과 또 여러 가지, 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은 동화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성경 안에서 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복도 어쩌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고 걷게 되고 회복된 그 스토리까지일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사로가 소생된 이후 여러분,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나사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뜬 맹인이 유대인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리고 너의 눈을 띄워준 자가 누구냐, 너를 걷게 한 이가 누구냐, 그것을 예수라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 예수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원치 않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땅히 지어야 할 그런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좀 멋있더라고요. 야, 그런 순간에서도 이런 바울이 정말 어떤 순간에서라도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14절이라는 그 방대한 문장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바울의 심령이 너무나도 멋져 보인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교회가 붙들고 있었던 그 신앙과 성도의 성도됨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길래 얻는 것 없어도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묻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찬송의 가사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엄마 왜 교회만 갔다 오면 그런 표정이에요? 저녁 먹을 것도 없는데. 아빠,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나도 알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잖아요.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감옥에서도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뭘 주셨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는 건강, 성공, 형통, 재물, 안정,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을 내리사 생명 있게 하시고 비를 내리사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 땅 가운데 취할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은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땅의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태양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은총, 보편적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 햇빛을 주심으로,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더 잘 삽니까? 더 열심히 하나 보죠. 더 뭔가 이 땅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운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여 비를 내리시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내 노력, 나의 열심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요, 동시에 내가 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땅의 복들이 나를 떠나거나 누군가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땅의 복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환경적이며 불안한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열심 없이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내일의 염려를 내 스스로 묻어두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잠을 왜 못 자는데요? 도저히 그 머리가 멈추지 않은 내일의 그 염려, 이 땅의 것을 걱정하는 우리들의 그 삶 보십시오. 물론 이 땅의 복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조건부라는 겁니다. 감사 이전에 상황이 있어야 돼요. 상황이 먼저예요.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의 나도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의 나도 찬송합니다. 그럴 때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과 찬송을 흥얼거리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복을 붙들고 있는가? 그런데 바울은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분들은요, 이 땅의 복은 없는 분들이 계세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땅의 복을 포기하신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들, 하늘에 속한 복을 붙들고 있는 자들, 그 복을 받은 이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땅의 형편과 땅의 것으로 인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다 한들 이 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가난이 있다라고 이 복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실패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참된 은혜와 복이 하늘에 속한 복,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희 집에 요즘 좀 큰일이 생겼습니다. 좀 심각한 일이 좀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면 동네 모든 고양이들이 저희 집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혹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희는 저희 집 안에서 한 5-6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잘못이죠. 밥을 몇 번 내줬더니 맛집이라고 좀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많은 고양이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내놓으면 그걸 또 먹으려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뒤집고 핥히고
그러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도 뺏길까봐 눈치 보고, 그 고양이들이 밥을 먹을 때 진풍경이 펼쳐지거든요. 그 백야드 그 유리 창문에 저희 식구 5명이 붙어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어요. 예쁘니까, 귀여우니까. 근데 그 예쁨과 귀여움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이 고양이들은 그냥 받지 못해요. 한 입 먹고 쳐다보고 움찔하고, 한 입 먹고 쳐다보고 움찔하고 막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러한 고양이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루카라는 고양이예요. 그놈은요, 힘들어하게 그루밍 하다 한 번 쳐다보고, 그루밍 하다가 그 고양이들 한 번 쳐다보고, 뭔가 한심한 듯 그냥 하품을 쩍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놈을 보다 보면, 야, 너 참 복이다. 왜냐면, 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무리 중에 하나였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한 마리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무리 중에 한 마리였던 그 고양이가 정말 국률이 여기는 목회자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 그 길바닥에서 구원을 받아. 제 침대 위로 올라온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잘 때 침대에 올라와서요, 전기장판을 켜면 따뜻한 곳에서 그렇게 배를 깔고 자고 있다니까요. 보면 참 그래요. 나는 막 지금 여러 가지 고민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걔는 막 고롱고롱거리면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괘씸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잘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그 고양이 먹어야 되고요, 또 싸야 되고요, 또 심심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막 사냥 놀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바깥에서 했던 것과 땅에서 했던 것과 하늘에서, 그 주인의 집에서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왜? 그 고양이를 신경 쓰고 그 고양이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주인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고양이가 병에 걸리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사랑은 그 상황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니까요. 그러니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는 삶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복에 속한 성도의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그가 필요에 따라서 입히실 겁니다. 그가 필요에 따라서 누이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던 시편 1편의 복 있는 그 자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아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은혜잖아요. 살아있음의 증거인 그 이파리가 무성하고 때로는 철을 따라서 꿀을 먹이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길고양이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길고양이가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길고양이는요, 평균 수명이 3년에서 5년이래요. 그런데 집고양이는요, 그 수명이 15년에서 요즘엔 20년 이상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밖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내던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자, 그게 성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복이요,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소유하고 우리가 앞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받아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래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이라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바로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표현이니까 좀 풀어 말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교회에서 무엇 하나 봉사하기 전에, 심지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 보세요. 창세전이라는 건 우리의 형체가, 우리의 형상이 없잖아요. 손이 없잖아요. 발이 없잖아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무엇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무엇이 그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선하심의 뜻에 따라서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붙든 것 같지만 사실 다 하나님이 붙드신 것이구나.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신 것이구나.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라면요, 인생의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주의 은혜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그 자리에 눈물밖에 안 나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세상 즐길 것을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전히도 지금 세상 소망이 너무 즐거우신 분들 여기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유익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나의 삶을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 먼저 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의문 가진 적 없으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 기쁨들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아. 예전에 그것을 붙드는 삶, 그것을 모아두는 삶, 그것이 나의 전부였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썩 달갑지 않아. 그것보다 내가 이 땅의 복을 자발적으로 버린다 한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자리, 그가 기뻐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나는 더 기뻐. 근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걸까? 여러분 그럴 때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죠. 언제 한번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오늘 그가 정하신, 예정하신 바로 그 순간에 나로 하여금 당신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정되고 예비된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올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막 이 자리에 오시는데 막 그냥 부모 손붙고 막 싸우시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막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고 앉아 계신 바로 그 순간 10년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올 줄 알았어. 넌 올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네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불렀거든. 여러분 택하심 가운데 부르신 그 음성에 반응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택하신 자들만이 그 음성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의 그 말씀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고양이가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개밥 그릇 하나 사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고양이 그림 그려져 있는 사료 사서요 그냥 부어줬어요.
그럴 때 그 고양이들이 와서 조금 먹다 도망가고 먹다 도망가고 먹다 도망가고 그렇게 며칠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중에 한 고양이만 저희 집에 살고 있냐면요, 남들은 다 먹고 도망치는데 그 고양이는 제 앞에서 그루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료를 들고 흔들며 나아가면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담벼락에서 점프하고 뛰어와서 제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새끼 고양이까지 왔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 추루 아십니까? 추루 아세요? 뭐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그거를 뜯고 막 제가 막 그 새끼 고양이에게 막 가는데 뒤에서는 지달라고 막 저한테 쫓아있는 고양이 뒷발로 치면서 제가 그 추루 새끼 먹으려고 가는데 이 새끼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 고양이 새끼는 이 고양이 새끼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제 음성이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반응한 그 한 마리가 이 집에 지금 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나가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선포해 보십시오. 누가 반응합니까? 누가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 택하사 그의 음성을 듣게 하니, 그럴 때 놀라운 경륜 속에서 예정하신 그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보시고 마음 바꾸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괜찮아 보여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쓸만한 사람일 것 같아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존재하기도 이전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나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나 따위의 그 모습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너짐 속에서 당신을 저주하고 이 땅에 복이나 좀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겠습니까? 많은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의 품 안에서 자신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냥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셨고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더러움을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삼기로 작정하신 분, 그 작정이 너무나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여러분 아시냐고요. 그게 성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입니다. 가끔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연병장에 다 같이 막 앉아가지고 무릎 꿇으라고 무릎 꿇고 지금부터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에게 막 그냥 그 군종병이 물 손에 묻혀가지고 막 튀기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무 많으니까 세례를 주노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죠. 제가 면제기 때문에 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아는 거니까요.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뭐 경험해봐야 아닙니까? 막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 후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하셨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 비참합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목사님 그 세례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세례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지 않습니다. 재세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성도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더 큰 은혜입니다. 당신은 초코파이 때문에 엎드려졌지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속에서 창세 이전 당신을 택하셨고 당신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이 당신께 임한 거로 그가 예정하신 바로 그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응답함으로 인하여 반응함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니 그것이 더 감격이지 않으십니까? 정말 작은 그런 계기였어요. 누군가는 악기 배우러, 누군가는 크리스마스 행사 때문에 옛날에 누군가들은 예쁜 교회 누나 있다고 잘생긴 교회 오빠가 기타 치는데 정말 괜찮다고 가끔 머리 한번 넘길 때마다 찬송하다 말고 호 막 이렇게 소리 음성 나오는 막 문학에만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지금 권사님 되셨고 장로님 되셨고 목회자가 되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단순한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계기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연처럼 보였으나 필연적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작정 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셨습니까? 네. 그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시간 그렇게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야, 내가 이 순간에 지금 이 안수를 받게 된 그 여정들이 생각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고 있는 것일까? 막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했어요.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때는 원망일 때도 있었고 매 순간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불평인 적도 있었지만 돌아보고 나니까요. 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러니 이 순간 혹시 자녀분들 계십니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억지가 아니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예수의 그 열심이 부모님의 손길을 통하여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준비시키셨고 내가 그분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나는 떠났으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기어코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울면서 목사 한 수업을 받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였어. 처음부터 너였어. 내가 선택한 것은 처음부터 너였어.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 확신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죠. 제 행실은. 저의 태도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잘남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에요. 제 자격으로 설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조차 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가가 들어가요. 왜 나를 몰라주지? 내가 저 성도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 나 인정 안 해주지?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지 않지? 왜 나를? 그리고 목사인 저도요. 그래, 내가 헌신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이 교회를 여기까지 끈 거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자리에 쓰면은요. 적당히 하게 됩니다. 적당히 하게 된다고요. 그냥 열심히만 하게 될 거예요. 그냥 그 열심 가운데 혼자 뿌듯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전 또 알아요. 새로 오신,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 오신 것입니까? 새로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5월달만 해도 꽤 많아요. 왜 이 교회로 오신 것입니까? 거기 우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야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능력 없는 이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자들은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엎드려져서 사역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담당한 저 성도가 이 신앙을 알고 회복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러니 나의 열심이 들어가요. 물론 드려야죠. 삶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 드려야죠. 그러나 순서를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의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이미 창세전 우리를 택하심의 예정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그만큼 주셔야 한다는 흥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 이미 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이자 이미 사랑받는 자가 드리는 찬송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이 6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야, 멈출 수가 없는 이 기쁨 너희가 아니 찬송해.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은 누리지 못할지언정 영원한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셨어. 그러니 이 자리에 있잖아. 그러니 찬송해. 찬송하려는 자를 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찬송해.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찬송해 보십시오. 남편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자녀들의 아픔 속에서 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잘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계속 나.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나.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주의 삶이 참 녹록지 않으시죠? 어려우시죠? 관계의 무너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 가는 게 더 큰 은혜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조건이 돼야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조건이 돼야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자리에서 바울과 같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의지는 반드시 너로 인하여 찬송하게 만들 거예요. 반드시 너의 입술에서 퍼져나오는 그 찬송의 소리를 내가 기쁘게 받아줄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의 복을 바라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 집 안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내 품 안에 있도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늘에 속한 우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시다. 모든 것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 맡겨 올리고, 주님 이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예배하신 주님의 예정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주권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이 자리는 내가 당신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됨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미 주어진 그 복 안에 거하며 주여,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격려 속에서 감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외침에 아멘이라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나된 것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 나온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 부르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속한 그 자리, 내 뜻과 계획과 전혀 다른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부르신 뜻이라면 이 자리에서 찬송하는 자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 허락하실 때 찬송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영혼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